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게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게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게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게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의 답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세미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가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복된 하루, 아름다운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여호와의 칼이 임하는, 심판이 임하는 모습,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는가, 남유다에는 또 그 인근 국가 암몬이란 나라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그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투기를 거림으로 거려라.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이 저 북쪽에서 이 남쪽으로 침공해 들어오는데 그 당시 특별히 그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던 나라는 투로라는 나라와 이 남유다라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 이 세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부터 공격할 것인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림을 그리고 또 그것을 미리 예언하여서 실제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확정해 주라. 이 다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어나기 전의 일을 하나님이 사람이 말함으로써 실제로 똑같이 일어났다면 그 계획이 누구로부터 나온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칼이 하나님의 칼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언자가 예언하게 하고 그 뒤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대로 심판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너는 바벨론이 침투할 그 경로를 길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으로 들어가는 길 여기에다가 길이 나누는 지시표를 하고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여주라는 것이죠. 자, 20절입니다.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로 가는 길도 있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두 길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앞에 보여준 지도 보면 저 북쪽에서 바벨론 군대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바벨론이 저 지중해 쪽으로 가면은 지중해 쪽으로 가면 그 투로라는 나라니까 저 나라도 바벨론의 반기를 든 나라였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쭉 내려오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 조금 치우쳐서 내려가면 남유다라는 나라가 보이죠. 지금 그렇게 저 세 나라 중에서 어느 쪽부터 공격할 것인가? 하나님은 투로는 좀 체크해놓고 남유다와 암몬을 공격해 내려오면서도 암몬부터 공격할 것인가 남유다부터 공격할 것인가 그 그림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부터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이 지도를 보면은 가까운 투로부터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남유다부터 공격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유다를 공격하고 나서 그 여러분 그림에 보는 오른쪽 암몬족 수도를 공격하는 저 그림.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다시 돌아볼게요. 자, 칼이 암몬 족상의 라빠로 바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길과 유다 쪽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려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네가 그림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았던 이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21절에 바벨론 왕이 갈래길 그 두 길 어리에서 점을 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살들을 흔들어서 우상에게 묻고 그들이 우상에게 묻지만 그것조차도 누가 간섭하시는 것이죠? 일종의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저 남유다를 먼저 가야 됩니까? 저 암몬 족속을 가야 됩니까? 이제 두로는 일단 제껴졌으니까 그 제비뽑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우상에게 뭔가 정결을 물었지만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죠. 그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남유다부터 공격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22절.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정결을 얻었으므로 일종의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 쉽게 말해서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 그들이 신이 가르쳐 줄 리가 없죠. 그죠? 그들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 제비뽑기 방식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예루살렘부터 남유다부터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암몬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태를 설치하고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공격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예루살렘에 바로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진지를 건축하고 그래서 토성을 쌓고 포위한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양식이 떨어지게 나서 들어오는 그 작전을 지금 시행하는 것을 그들이 먼저 점괘를 얻고 그렇게 준비해서 공격하는 것을 너는 말해주라.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남유다부터 공격하고 5년 후에 암몬 족속을 공격했거든요. 그 일들을 지금 그대로 말해주라. 그대로 말해줘야 이 모든 계획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 바벨론 왕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나온 계획임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라는 것이죠. 자, 23절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명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정죄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들을 잡으러 올 것이다. 자, 전에 그들에게 명약한 자, 원래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도 자기 조카를 폐위시키고 자기 조카를 사로잡아간 그 조카 대신에 세운 왕이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친바벨론 정책을 하리라 잘 믿고 시드기야를 세워줬는데 이 시드기야가 저 밑에 애굽을 쳐다보면서 애굽이 도와줄 거 믿고 반바벨론 정책을 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너 투로도 안 되겠고 너 남유다도 안 되겠고 너 암몬 족속도 안 되겠어. 이제 우리가 공격할 때가 됐어. 물론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만 그래서 공격해오는 것이 그 명약하자는 그것을 거짓 정죄로 여긴다는 것은 설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인데 바벨론 왕이 이곳에 공격해 오지는 않을 거야.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이야기했잖아요. 절대로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이곳은 공격당하지 않는다. 막 거짓 평안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바벨론 왕은 그들이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러 공격해 올 것이다. 이 말이죠. 24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고 너희 허물이 털어나고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나서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들이 손에 잡힐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를 심판하는 망치로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기로 했고 이제 하나님은 참고 참으셨지만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해서 너희 악이 기억되고 너희 허물이 드러나고 너희 모든 죄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용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25절입니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결국 아주 악함 때문에 어떤 악함이죠?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의 악함, 불순종의 악함, 또 지도자들이 지도자답지 못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흘린 죄, 막 이런 것들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너 극악하여서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으니 이제 심판의 날이 이르렀으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라. 죄악의 마지막 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아, 네가 그 면류관이 벗겨질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간도 벗겨질 것이다. 그것을 관을 제거한다는 것은 대제사장에 썼던 그 흰 모자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께 성결이라 금패를 붙였던 그 제사장 지위들이 완전히 다 제거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성전이 불타고 없어서 제사 드릴 제사장들이 그 어떤 일들이 하나도 그들에게 소임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관, 시드기야 왕도 폐위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쫓겨가게 될 것이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는 높이고 높은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는 하나님이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무리들도 그 자리에서 다 없애버리고 한 나라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고관들도 그 눈앞에서 죽임당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답지 못하고 왕은 왕답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빼앗는데 누구를 사용해서 바벨론 왕을 사용해서 그들의 직무를 다 패한다는 이야기죠. 27절. 내가 엎드러뜨리고 또 엎드러뜨린다.
이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3번씩이라 강조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남유다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았고 다윗을 생각하여 심판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내가 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전해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멈출 것인데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을 전복시키고 또 전복시키고 또 전복시키는 이 아빠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해서 완전히 심판하고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있지 못하도록 완전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후의 역사는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일은 있지만 그 왕관은 이제 끊어져 버리고 사실상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위가 지속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내가 그 나라를 그에게 주겠다는 것은 바로 27절 끝부분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예루살렘이 되게 하겠다.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내가 나의 아들 예수와께 그 나라를 주어서 이제 그 예수와가 통치하는 나라를 내가 이 예루살렘에 허락하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엎드러뜨리겠다. 완전히 파괴시키겠다.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마땅히 얻을 자가 나타났을 때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내가 그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또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이같이 말하고 예언하라. 암몬 족속들과 남유다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올 때 자기들을 공격할 것인가? 두로 쪽으로 가지 않네. 남유다로 올 것인가? 암몬 쪽으로 올 것인가 궁금했거든요.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지도 보면은 북쪽에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바로 쭉 내려와가지고 암몬을 공격하고 남유다로 갈 것 같았는데 바로 남유다부터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들의 신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저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당연히 심판받을 짓을 해서 심판당했다고 조롱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남유다가 심판당할 때 이 암몬 족속들이 누구죠? 롯의 후예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들도 저 형제국가 남유다가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조상 롯이 섬기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그 심판당할 때 같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조소했던 그 암몬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몬 족속과 그들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는데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혔다. 여기도 여호와의 칼이 등장한다고 하라. 칼집에 있던 칼이 뽑혔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칼이 그들을 죽일 것이며 그 칼들이 그들을 멸절할 것이고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신속하게 너희들에게 빛난 칼로 와서 너희들도 남유다를 심판하듯이 암몬 족속 너희도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계를 통해서 남유다를 먼저 심판하는 것이 순서였지 이 암몬이 심판에서 제외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누군가가 어떤 징계를 당하거나 심판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내 모습은 그것이 없는가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교훈이에요. 그죠? 근데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일을 당하는 것이 맞아. 나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나도 다른 불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나도 하나님 정한 방법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만 손가락질하면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조롱만 하고 비방만 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있으면 그 칼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경고를 암몬 족속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고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 여기서 중상당한, 아까 중상당한 왕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
남유다를 맞아. 그들이 목에 둔다는 것은 너희들도 남유다 같이 똑같이 심판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날 제약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건과 일을 보여줄 때 내 모습 속에는 그런 것이 없는가 살피라고 먼저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 손가락질만 하고 저 사람은 저 나라는 저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라고만 생각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30절입니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이 칼을 칼집에 꽂는다는 것은 더 이상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저항할 세력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군대를 상해서 심판하고 있는데 감히 내가 칼을 빼들어지고 바벨론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죽으려고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칼집에 칼을 꽂고 너희들이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악인 한 사람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들 암몬 족속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신 채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칼이 등장했을 때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칼은 칼집에 꽂고 저항하지 마라.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러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심판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군대거든요. 그게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유다에게도 통일하게 말씀하시고 이 암몬 족속에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고 있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너에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로 익숙한 자의 손, 즉 바벨론 군대에 내가 넘겼으니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순응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항하지 마라. 저항하지 마라. 하나님이 진노의 불, 하나님은 영광의 불도 내려주시는 분이지만 심판의 불도 내려주신다. 우리 어젯밤에 들었던 말씀이어서 그죠? 자, 32절입니다. 네가 불의 섭처럼 타버릴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게 하나님이 심판에까지 꽂히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겠죠.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기 때문에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오늘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칼이 마침내 그들을 심판의 칼로 나타나게 되고, 암몬 족속들은 우리나라는 피하여 가는갑다. 저 남유다가 심판받을 일을 했어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을 때, 아니야, 너희들도 내가 심판할 거야 하면서 그 암몬 족속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꼭 여기서 붙들어야 될 말씀은 우리들 주변에 일어난 사건과 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만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게만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저 모습이 혹시 나에게는 없는가 살피는 것, 암몬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손끝에서 나오신 심판임을 그들이 그때라도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살피게 하십니다. 주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이라도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의 칼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그 칼을 거두게 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깨어있는 기도자들만이라도, 적어도 깨어있는 교회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함으로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멈추게 하는 은혜가 이 나라에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날마다 우리들 자신을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계획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는 은혜가 속히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잠든 영혼들을 깨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요